오늘은 여러분에게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해 줄게요. 중풍병자는 뭐냐면 뇌에 혈관이 막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몸을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만 있어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너무 안 됐죠. 근데 그런 중풍병자가 있었는데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런 소리를 이 친구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예수님에게만 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데 우리가 함께 너를 데리고 갈게. 넌 혼자 힘으로 예수님에게 갈 수 없잖아. 우리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들꽃이 뭔지 알죠, 친구들? 그래서 들꽃을 싣고 인제 친구를 싣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 설교가 너무 좋고 또 막 예수님 병자도 다 낫게 해 주시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많이 와 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친구야 미안해. 어떻게든지 너를 낫게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네. 그냥 오늘 어쩔 수 없겠다." 그러고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뭐 "길이 없어?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되지." 막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붕을 계단을 해서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쫙 내린 거예요. 이거 조금이라도 삐뚤면 떨어지죠. 큰일 나죠. 조심조심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서 있던 사람들은 주춤 좀 밀려나면서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딱 그렇게 내려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죄 문제를 얘기하셨을까요? 이 사람을 구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할 때 얘기했잖아요. 죄 용서가 있어야 구원을 경험한다고 말했죠. 1 번이 죄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생각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죄 사함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하나 하고 그냥 뭐 도끼 눈을 뜨고 막 퍽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쑥쑥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뭐 저 사람이 예수가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니." 이러면서 "말도 안 돼."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하고 생각을 다 하시죠. 그래서 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한 이유는 내가 죄 사함에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 막 더 미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믿음으로 그걸 딱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지금까지 들어서 꼼짝도 못 했다니까요. 근데 벌떡 일어나 가지고 이 들것을 들고 둘둘 말아 가지고 걸어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 요 사건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이 친구가 나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죠. 누구의 믿음이죠?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이 있어서 갔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 4 명이 아주 환상적인 팀웍이에요. 그중에 한 명만이라도 "야 뭐 꼭 뭐 그게 낫겠냐?" 뭐 이러든가 아니면 음음 "야 이 뭐 이렇게 사람 많은데 인제 가자." 뭐 이 한 명이 이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4 명이 똘똘 뭉쳐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친구를 낫게 해야 돼.' 막 이 마음을 가지고 가 가지고 막 옥상까지 올라가 지붕 뜯어내고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약자잖아요. 약자. 중풍병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소그룹이죠, 소그룹. 여러분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힘들 때 이렇게 일으켜 세워 줄 수 있는 친구,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친구, 또 여러분이 이런 친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 어 이 중풍병자는 자기 질병에서 누워서 자유롭게 됐네.
근데 이 죄는 꼭 질병하고 똑같아요. 죄가 사람을 탁 얽매이면 마비돼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죠. 죄가 사람을 꽉 얽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부터 해방시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질병에서도 해방시켜 주고 모든 얽매인 것에서 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고쳐 주신 정말 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것 좀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친구의 힘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요걸 어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거는 끝까지 좀 하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또 중풍병자를 또 고치셨는데요. 이번에는 누구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였어요. 그 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고 사람들이 또 사는 집 사람들이 여기 살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있죠.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인제 양이 들어가고 성전에 이제 제사 드리려면 양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는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전설이 있는데 뭐냐면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베데스다 연못이 어쩌다가 부글부글부글 이렇게 막 기포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끓는 것 같을 때 물이 막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자든지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이 거기 다 와 가지고 언제나 물이 움직일까? 나 저 물이 나를 낫게 해 줄까?' 그러고 물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래서 사람들끼리 평소에는 "아유 어디가 아프셔? 어디 사셔?" 뭐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이거 우리 좀 같이 나눠 먹어요." 하고 먹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또 같이 뭐 놀기도 하고 이러다가 물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 막 친구고 뭐고 없고 막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막 이러는 거. 거기 보면 막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혈기라는 게 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몸에 그 피기. 그러니까 중풍병자 같은 사람은 딱 누워 있으니까 인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인제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물이 사실은 물이 어떻게 고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고 '이 물이 나를 고쳐 줄 거야.'라고 거기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중증 환자, 가장 제일 아픈 사람, 오래된 사람, 38 년이나 된 병자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이 사람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에게 올 수 없죠. 근데 쪼끔 전에 친구들이 데려갔고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 갈 수 없고 아침에 누가 인제 데려다 주면 거기서 인제 연못가에서 '아 언제나 물이 움직일까? 누가 나를 좀 넣어 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인제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너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당연하죠. 38 년이나 누워 있으면 안 낫고 싶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네 낫고 싶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요 다 먼저 가 가지고 나를 물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까 한 말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 년이나 누워 있던 사람 38 년이나 누워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걸 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안식일에 저렇게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니 그건 율법을 어긴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38년 동안 병으로 그냥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됐으면 "어머 축하해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 너무너무 다 기쁘네요. 쳐다보는 내가 다 세상에 인제 이렇게 자유롭게 사시게 돼서 얼마나 좋으세요. 정말 축하드려요." 이러고 같이 기뻐해 줘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낫게 해 줬는데 오늘은 안식이니까 난 움직이면 안 돼. 그리고 하루 동안 더 누워 있어야 돼." 이래야 돼요? 아이고. 꼭 가야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걸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법이란 1. 어떤 물건을 들고 1km를 걸어가면 그건 이사에 해당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 뭐 이래가지고 39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그 문자 그대로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정해놨어.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그렇게 막 자세하게 정해놨어. 그거 안 지키면 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는 거죠. 율법에 얽매여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우리 이거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율법을 꼭 지켜야만 해. 1번 뭐지? 2번 뭐지? 막 이걸 막 다 외우고 그대로 안 하면 막 너무너무 막 억눌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율법이 그렇게 사람들 얽매인 것처럼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으로 그렇게 얽매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의 종교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을 줬나요? 해방을 줬나요? 풀어줬나요? 못했죠. 더 얽매이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데도 같이 기뻐할 줄. 지금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하나도 없네. 아니 지금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얼른 집으로 가라고 이래야지.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얻었잖아. 참된 안식을 얻었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예수님도 잘못이고 당신도 잘못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라고?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똑같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부러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일부러 다 아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올 걸 다 아시면서 일부러 고치셨어요. 왜냐? 안식일에 진짜 참된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38년 된 사람이 낳는 게 안식이죠. 자유롭게 해주는 게 참된 안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만들어주는 게 참된 안식, 경험하게 그게 안식을 선물하는 거잖아요. 진짜 안식을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율법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만 이제 뭐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식일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만 이제 지키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껍데기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틀렸다. 진짜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그 의도, 본래의 뜻을 알고 그것대로 하는 것이 원래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근데 안식이 뭐냐? 풀어놓고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는 거 아니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냐? 평안함과 그런 걸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얽매인 거. 너희들 그래 네 소가 구덩이에 빠졌다 안식일 날. 그러면 소야 미안해. 오늘 안식일이라 너 그냥 하루 거기서 그냥 빠진 채 있어? 니들 그러냐? 당장에 끌어다가 안식일이라고 해도 다 끌어오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너 니들 소나 낙이나 안식일이 되면은 그 끌고 나가서 니들 물 먹이고 다 먹이잖아. 그럼 왜 야 오늘 안식일이라 니들 굶어야 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굶기냐? 예수님이 이제 그러신 거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말씀이 맞죠? 그러면서 진짜 안식을 경험하게 해줬는데 이 사람 정말 이 38년 된 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새 생명을 줬는데 가축은 건지면서 사람 건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원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뜻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걸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다? 너희들이 지키는 거 율법 껍데기로만 지키는 거야. 율법의 진짜 안식일 지키는 정신은 이것이다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내가 묻게 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죠. 안식을 주는 일을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안식을 지키게 해 주는 게 뭘까요? 가난해서 굶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안식을 흘려보내 줄 수 있을까요? 먹을 거 줘야죠. 갖다 줘야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아프지 않게 치료해 줘야죠, 안식일이라고 해도. 그쵸? 그런 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위로해 주고 하는 일을 해야 되죠, 마음에. 어떤 얽매임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으면 거기서 노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안식을 흘려보내 주는 거죠. 음. 자, 오늘 어 두 사람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죠? 네. 음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죠? 아프지 않아요. 질병이 없어요. 다 치유받은 거죠. 아픈 사람은 없어요. 그다음에 안식이 있는 것이죠. 안식. 안식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자는 게 안식이 아니고 무언가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 해방되고 자유로움을 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젖 먹고 엄마 무릎에 앉아서 놀 때 어 제일 편안하죠. 하나도 안 무섭죠. 너무너무 엄마랑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먹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 좋은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6일 동안 이 모든 세상과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7 일째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맨 마지막에 6 일째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는데 그다음 날 눈을 떴더니 뭐죠? 안식이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같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자 고쳐 주면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몸이 그 자유롭지 못한 때 얽매인 데서 풀어서 해방이 돼서 자유로우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유롭고 나에게 정말 기쁨과 안식을 주셨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요거를 경험하게 해 주신 거죠. 그런 게 진짜 안식일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는 너무 계명이 많아서 계명을 지키느라고 사람들이 다 얽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시고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 있지 말고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38년 동안 헤매던 기간이잖아요.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다 얽매여 있구나. 참된 정신을 모르고 있네.' 율법의 참된 정신. 하나님이 왜 이걸 줬는지 그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래 왜 줬나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안식일 주신 목적도 예 정말 그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율법을 껍데기로 지키려니까 나은 사람을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지 못하고 "죄인 당신은 죄인이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어 안식일, 안식일이 뭔가 '나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안식일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어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죄에 매여 있고 병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어 우리가
정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껍데기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하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누리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식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다 되게 우리 어린이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